수요 예배 말씀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사람 시리즈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믿음의 사람,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잴 수 있는 믿음의 저울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무게가요, 묵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나왔지만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죄도, 질병의 문제도, 경제 문제도, 모든 환경 상황도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와 있는 여러 가지 힘든 현실 상황, 여러분이 볼 때는 힘들게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배 목사님을 통해서 불렀던 진짜 은혜 아니면, 제가 이 찬양을요, 대구노회에 있을 때에 대구노회 사모님들이 연합 합창단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수준 있게. 거기 우리 김미아 사모님도 찬양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사모님들이 예쁜 옷도 딱 다시 진짜 드레스도 딱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걸 딱 부르는데, 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다. 금요 기도회 때 그 기타를 제가 자꾸 쳐봤더니요, 박자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건. 그래서 제가 이게 제껴놨는데 오늘 또 우리 배 목사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딱 지금 우리 민재 전 아이 때에 제가 우리 송강수 우리 간사를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그게 이제 벌써 7년 정도 돼가지고요. 우리 송강수 간사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27살.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나소윤, 또 우리 혜진이, 이런 아이들은 벌써 이제 내년 되면 30살도 되죠, 이렇게요. 와, 이렇게 진짜로 세월이 빠르구나. 진짜 어릴 때 본 것 같은데, 근데 감사하게도 진짜 믿음 안에서 저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자체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서울에 한강이 보이는 그 아파트가요, 한 채 가격이 160억이더라고요. 뭐 160억이면 한 10채 사놔야 되는데 160억인데 경쟁률이 16대 1. 이것도 줄을 서고 있어 지금요. 이게 사람들은 이제 참 뷰가 좋고 진짜로 돈이 될 만한 이런 아파트를 사겠죠. 160억. 근데 성경에는 잠언서 17장 1절,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다르더라고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이 나오거든요. 마른 떡 한 조각. 혹이라도 내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가득가득한 집에, 내가 그 집에 그 제육이 가득하고도 날마다 싸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집에 돈이 많아요. 내가 160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어요. 우리 집에 고기가 많아 해도 늘 다투는 것보다도 오히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화목한 그 가정. 그래도 목사님, 내가 160억짜리 아파트요, 단 하루만 내가 살았으면 내가,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마른 떡 한 조각,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우리가 마른 떡 한 조각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게 정말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160억짜리 아파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죠, 즐겁고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가 더 좋은 160억짜리가 아니라 그가 더 훨씬 더 나은 천국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다만 이 세상의 삶, 여러분, 이 세상의 삶, 그래도 그렇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요, 내가 잘 나가야 되고,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이라는 건 신자 불신자 다 모아놓고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만약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희망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돼요. 이 말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경제라는 건 우리에게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로 오직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진짜 오직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오직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경제라고 하는 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비록 내 지금 형편이 마른 떡 한 조각이에요. 괜찮습니다. 이제 그것부터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사역을 하고 또 예배드리고 모이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많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런 중요한 이런 말씀들 좀 기억을 하시면서, 어느 때는 진짜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좀 메말라 있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같이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딱 은혜 받기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되고,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요,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적인 응답을 받잖아요. 이게 저는 그게 참 부러워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부럽다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때는 보면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자,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정말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겼고, 내가 좀 성경을 갖다가 많이 읽었더니 믿음이 생기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은혜대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돼 있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진대요. 저는 믿어지는데,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어떻게 그 예수의 부활을 너는 믿느냐? 나는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저는 진짜 은혜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진대요.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진대. 어떤 사모님이, 제가 전남에서
이 강의를 할 때에 제가 전남 노회에서 한 약 3년 정도를 헌신했거든요. 노회 전체 교회를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전남 노회 캠프를 인도하기도 하고. 근데 한 사모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모인데도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사모님인데 안 믿어진대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계셔요. 여러분, 진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리고 왜 여러분이 이 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왜 여러분이 이 시간 펜을 들고 말씀을 기록을 합니까? 왜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냐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입니다. 듣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라고 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형제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교회에 그냥 앉아있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때 이제 믿음이란 게 딱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를 꼭 체험을 해야 돼요. 꼭 체험을 해야지만 믿는 사람 있잖아요. 신비적인 불건전 신비주의 같은 이런 어떤 체험을 해야 되고, 막 불을 받아야 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로 응답을 안 주셔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늘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순교였습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육신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은 응답받은 거 없어요. 왜냐? 경제적으로 쪼달렸죠. 늘 어려움 당했죠. 도망 다니죠. 핍박 당하죠. 늘 매 맞고 그렇게 살아갔죠. 도망 다니죠. 나중에 순교 당했죠.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 육신적인 눈이거든요.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런 핍박이 왔는데도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내게 육신적인 그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타 강사처럼 딱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딱 던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희가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아니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직접 봤거든요. 봤는데도 안 믿어,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믿잖아요. 이러한 자가 복이 있대요. 꼭 뭔가 우리는 막 체험을 막 해야지 뭘 봐야 되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정말 이런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뭔가가 안 되어지고, 뭔가 우리 상황과 어떤 현실이 내가 원했던 방향대로 안 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수도 있잖아요. 걔요. 저는 딱 그런 순간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나중에 여러분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세요. 이게 맞았구나. 이게 맞은 거구나. 만약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되었다 한다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된 거.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작정한 거하고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보니까 그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요셉이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고 어림을 당했잖아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셉에게 더더욱 문제가 와요. 아니 뭔가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이는 것 같아요. 13년 동안. 13년 후에 보니까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아, 이 크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의 작전으로 지금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요, 저희 집 가정 형편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왜 정말 우리 집에 정말 이런 문제가, 왜 하필 진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특히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왜 왔을까? 이게 저희 집에도 어떠한 경제 문제가 딱 왔었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다락방을 만나게 되는, 이게 결국에는 제가 그걸 다 하나 말씀 못 드리지만 그걸 통해 결국에는 부산까지 오게 됐고, 부산을 와서 이 중요한 다락방이나 초창기 때 만나게 됐고,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다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가정 가문 속에서 이런 목사가 나왔고,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볼 때는 왜 우리 집은 정말 자꾸 이게 어렵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갔는데 우리가 원래 준비했던 대로 거기는 문이 다 닫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조금도 당황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기 때문에 닫히면 닫힌 대로, 열리면 열린 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 문을 연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버스킹을 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 여러분 영상을 봤지만 버스킹 했잖아요. 그게 응답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문을 딱 닫아버리고요, 이쪽으로 문을 딱 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뭔가가 하나하나 다 잘 풀려야 돼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요 진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다 흔들려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돼요. 지금 막 눈에 보이도 않아요. 응답이 안 보이는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구나. 지금은 안 보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어제 축구를 했나 봐요. 축구를 모르고 나는 이제 아침에 이제 폰으로 이제 그 결과를 알고 보니까, 와, 우리 이거 경기를 본 사람은 막 마음이 막 쫄였겠구나. 저는 결과를 알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니까요 별로 이렇게 뭐 없어요. 결과를 알고 나니까 이겼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근데 어저께 막 연장전가 지고 있더라 보니까, 지고 있는 연장 그 시간에 그때 이제 골을 딱 넣어가 동점해가지고 또 승부차기에서 이겼더라 보니까 극적으로 했더라. 극적으로요. 여러분 결과를 아는 사람은요 흔들림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있죠 여러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지금은 좀 시원찮고, 지금은 정말 불신자고, 지금은 교회 안 나오지만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세요. 그렇죠? 또 6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항상 믿음, 여러분 모든 것에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그렇죠? 모든 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믿음을 잴 수 있는 저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진짜로 믿음이 있는지, 이게 가짜인지, 우리 예수님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진짜로 이 믿음을 가지고 믿고 여러분들이 시인할 때에, 믿고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꼭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고민거리, 지금 현실 문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거든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뭐가 막혔다 그러면 또 그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쭉 보면서 제 고민거리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하는 고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가지고 하는 고민이면서 또 제가 하는 시인입니다.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당 넓혀야 되겠네.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따로 예배를 드릴 또 공간도 필요하겠구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과 그런 고백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고백과 그 생각들은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또 저는 볼 때 우리 찬양팀을 딱 볼 때 앞으로 이 부산과 영남 이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우리 찬양팀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게 다 오픈이 되어져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찬양을 할 수 있을 만큼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화요 모임, 뭐 모교 모임 이런 찬양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슨 팀들이 있어가지고요. 부산 권역에도 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자꾸 생각하고 고백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돼요. 또 여러분 남편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우리 남편이 진짜 우리 교회의 주의 종의 오른팔이 되어지고 귀하게 앞으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믿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고 기도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돼요. 믿음의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셔요. 여러분 믿고 정말 구할 때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시간표에 맞게 오겠죠. 응답은 다 이 속에 시인하고 기도하는 것 속에는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메신저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선포를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딱 듣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믿음이 만났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보니까 질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질병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속에 확신이 온 거예요. 이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느 때 여러분 자녀를 두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정확한 말씀이 딱 떨어진 겁니다. 자기 속에 뭔가 확신이 딱 온 겁니다. 이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저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는 부부입니다. 만약에 목사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말씀을 들어버리면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은혜 못 받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하는 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 어느 날 여러분 속에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탁 부딪혀 올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반대말이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와? 알고 봤더니 믿음 따로 말씀 따로 돼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내게 믿음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에는 응답이 오는데 나는 응답이 없어요. 왜냐? 결국에는 믿음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차이였던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는 이런 거 없이요, 저 신윤사가 있다는 기도원의 원장 찾아가고 막 기도받고 오고, 왜냐, 그분의 능력으로, 그 원장의 그 기도원 원장의 그 능력으로 내 치유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정말 진짜로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풍랑이 몰아치고, 큰 풍랑이 막 휘몰아치는 겁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큼 우리 가정 가문 속에 막 큰 풍랑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이런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 진짜 큰 믿음이 나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통해 여러분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보면 거기서 진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 큰 풍랑 앞에서 나는 이미 말씀 받았다. 난 말씀 받았다. 말씀 주신 그대로 되어줄 줄 나는 믿는다. 그 풍랑 앞에서 믿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풍랑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냥 진짜 믿음은 때로는 문제라는 게 휘몰아쳐 봐야 돼요. 어느 때는 문제라는 게요,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말들,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들이요,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자꾸 말로써 막 미혹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딱 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때로는 풍랑이 와봐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들통이 난다니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그 시험과 갈등과 문제와 그 현실과 상황을 잘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은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욥기서 23장 10절이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졌어요. 많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이제 그 2010년도에 교회를 딱 개척을 하게 돼서, 여러분 몇 번 들으셨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이, 경제라는 건 없이, 교회당도 없이, 사택도 없이 갑작스레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돼서 너무 황당할 정도로 이렇게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게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어떤 준비를 했다면요, 어떤 내가 인본주의 어떤 동기 내 것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준비 없이 나가라고 하니까 진짜 나와가지고요, 와, 막막했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끼리 드린 겁니다. 그냥 오전에 쫓겨나가지고 오후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교회당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사례비가 있습니까? 우리가 없죠. 이런 거요. 완전히 밑바닥이죠. 이게 이제 찬스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 우리는 이건 응답받을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돼요.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체험하면 돼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체험했죠.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거,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 이걸 제가 그냥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오히려 그 문제가 저에게는 굉장히 축복이 된 거죠. 발판이 되어졌고. 우리는 진짜 여러분, 때로는 진짜 믿음은요, 없을 때에, 있을 때는요 잘 모릅니다. 오히려 있을 때는, 우리가 돈 있을 때는 예배도 그냥 갔다가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교회 집에 돌아오고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을 때에, 여러분이 뭔가 없을 때에
그때 진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향력. 여러분 믿음도 전염성이 있거든요. 믿음도요 막 전염성이 있어요. 쫙 뻗어나갑니다. 이 믿음의 영향력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특히 1절에 보니까요, 아브람 나오죠.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나오죠. 여기에요. 첫 번째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원래 아브람 가문은 우상 숭배했던 가문입니다. 근데 아브람이요 완전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결단을 내렸죠. 완전 믿음으로. 그 우리는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윗대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은 다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출발하니까요, 그 가정 가문이 다 믿음으로, 다 믿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마태복음 1장 그 믿음의 가문의 그 족보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불신앙도 전염되거든요. 여러분 불신앙한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나도 같이 어찌할 수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믿음의 영향력.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딱 보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사인을 발견하게 되고, 진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많은 응답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번 주 원래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세계 대학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이게 올해는 우리 대학생들이 안 가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하라고 계속 했는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보니까 딱 이 시간표 속에 이 중고등부 수련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청해라. 웬만하면 민재 같은 애는 신청하거든요. 원래 훈련파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는 거예요, 다들. 그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근데 세계대학 수련회 갔던 목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 인스타 있잖아요. 그거 올렸거든요. 대학 수련회 간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우리 중고등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럽다는 거죠. 요즘 교회에 청소년들이 안 모여요. 그리고 수련회가 안 되어져요. 있어도 아이들이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져요. 근데 우리 교회 분위기 뭐 요즘 저런 애들이 어딨냐고. 우리 영상을 다 보고요. 어떻게 저런 애들이 있냐고. 완전히 한 가족 같은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속에 많은 희망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인도 보여주거든요. 특히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로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우리 각 기관, 부서가 있죠. 구역도 있고 지교회가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영향을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찬물을 끼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영향받지 마시고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서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가는데 우리가 거의 110만 원치 정도 됐습니다. 그럼 40명이 가면요 4천만 원이 넘습니다. 4천만 원이면 여러분 우리 교회요 인테리어 진짜 좋은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돈만 모아놨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단번에 일주일만 쓰고 왔거든요.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손해끼처럼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했던 모든 것들이 저는 헛되지 않거든요. 진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두 군데를 좀 찾아볼 건데요. 빌립보서 2장 16절 여러분 잘 알죠?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포함해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뭐라 좀 자랑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랑이라는 건 우리 말하는 간증입니다. 포럼입니다. 이것은 자랑으로 했지만 간증입니다. 원어로 보니까 간증, 포럼.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어야잖아요. 기도 포럼할 내용이 있어야잖아요. 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헛된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기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9장 2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사울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달려갔던 그 길이 향방이 뭐죠? 글씨를 뒤집으면 나와요. 방향입니다. 나는 지금 방향 없이 그냥 그동안 달렸던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싸울 때에 허공을 치듯이, 여러분 사람이 싸우는 자고 허공을 쳐보세요. 그거 못 이기잖아요. 하지만 내 사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중고등부 수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우리 세계,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는 모든 사역들, 곧 있으면 이제 이걸 이어서 또 우리 대학 청년부가 신입생 환영회 및 1박 2일 또 수련을 하거든요. 비슷하게 합니다. 헌신 예배하고 하거든요. 모든 게 헛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담아주시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믿음 딱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진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면 다 문제거리 많거든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요, 문제 아닙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죠.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기 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2월 10일 토요일 날이 설 명절입니다. 명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2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나 진짜로 주일 예배 본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 예배 될 수 있는 모든 상황, 환경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2월 11일 오후에는 없고요. 렘넌트 예배, 유치부 예배 11시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월 11일 예배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후에 진짜 우리 몰려드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원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임원들이 참 준비를 너무 많이 잘했더라고요. 또 우리 신입 우리 회원들, 우리 동아하고 우리 현세를 두고도, 또 이번에 중요한 우리 중학교에 올라가거든요. 또 잘 적응하고 또 그 학교 살릴 수 있는 학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또 설 명절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후에 받을 응답을 두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잡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 한다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정말 믿음 가지고 정말 달려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는 달려가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 정말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달려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시인하고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말 말씀 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짜 믿음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는 이 믿음이 정말 오히려 수많은 사람에게 정말 전염되어지고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정말 축복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흔들림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고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2월 10일 토요일 설 명절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우리 설 명절 두고 정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운동,
예수 복음이 정말 온전하게 정말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헛되지 않는 걸음들도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빛을 비출 수 있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설명절을 통해서 정말 예배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일 예배가 정말 성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만큼 모든 환경과 상황 안에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시고, 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렘넌트 예배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함께 나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본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 정말 예배에 대한 불신앙과 예배에 대한 정말 잘못된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배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중고등부 수련회 이후에 정말 하나님 몰려드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원진들에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총명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그 학업에도 하나님 증거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또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입 회원인 우리 정말 아버지 전동아, 우리 김현세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어가는 학교들마다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그들이 정말 중학교가 이럴 때면 좀 복을 받으며 그 속에 정말 아버지의 영접운동,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모아져서 하나님께 오늘 영광 돌리며, 우리는 끝까지 정말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하나님 물부터 하나님 부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